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 알지 못함의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이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대와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입성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 백성들이 자신을 환대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바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을 돌변할 것을 충분히 아셨을 터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그 성전으로서 있지 못하고 곧 허물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기쁨 대신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파괴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의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의 이남이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이렇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흙으로 언덕과 방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질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마음과 슬픔과 탄식을 가지시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이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치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이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이죠. 자, 성전에서 지금 장사꾼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팔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니까는 그런 제물에 필요한 그러한 동물들을 팔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 동일한 본문에 다루고 있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또 환전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전에는 이 감난산 기슭 쪽에서 이렇게 네 군데의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이렇게 그 재물을 팔지 않았어요. AD 30년 전까지는 그러한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감난산 기슭 그 시장에서 이렇게 재물을 파는 동물들을 그렇게 팔곤을 했었는데 지금 AD 30년 이후에 아마도 이 대제사장이 새롭게 이렇게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 수 있도록 그것을 도입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았던 그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자신의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까지 장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의 이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강도의 소굴이란 표현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7장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이제 예언을 하죠. 결과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그 점령이 되어지면서 허물어지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 앞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하셨는데 AD 70년에 이렇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역시나 이 강도의 소굴로처럼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7절 보니까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나눠지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때가 다 묻어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 그러한 광경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온갖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때가 묻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이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때묻은 모습, 그런 모습 그대로 교회를 다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경배하는 장소라면은 온갖 세상 때묻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묻었던 때 묻은 이런 장사치들 같은 그런 때 묻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는 그런 정화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장사치들에 대해서 노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묻은 때들을 이 가지고 이 성전에서 그대로 그 때 묻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정화시켜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뤄서 평화의 그러한 평화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란 말뜻이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성전, 우리 이 교회가 평화가 얼룩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분열이 있고 일치가 되어지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와 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평화를 도모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성전이 이렇게 시장 사람들로 난입되어지는 장사치들로 난입되어지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장소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성전을 생각할 때 항상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우리의 마음의 때들을 닦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평화의 장소가 항상 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의 이 묵은 때들이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 스스로가 그 교회를 거룩한 장소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그렇게 바로 세워나갑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성전을 세상에 때묻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서 때묻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장사치틀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때가 있더라도 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의 정말 평화가 있는,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참된 경배의 장소,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